마태복음 2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3권 6996페이지입니다.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보고 강론집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22장 오늘 41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왕국, 천국이겠죠. 천국의 특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물론 이 천국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신 또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하시는 또 드러내시는 바로 그 왕국의 특성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오신 분이지만 다윗이 시편에서 그 그리스도를 이미 자기 다음에 오지만 자신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다윗이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앞에서 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보다가 앞서는 다윗보다 높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바로 통치 국가,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본문이. 자,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국의 특성을 가르치신다는 말은 왕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 왕국, 예루살렘의 종교체제와 국가체제, 헤롯 왕이 유대 지파는 아니지만 이제 거짓 왕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고 참 성전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잘못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논리적인 거죠. 내가 통치하는 왕국은 이런 것이므로 조금 전에 다윗도 나를 주라고 불렀던 그 왕국의 주인이 나이므로 잘못된 왕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당시에 또 예수님 가신 다음에 한 37년 후가 되죠. 그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당할 그림자 나라를 여기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육적인 나라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심판주로 이어집니다. 그럼 심판주 내용에는 미래에도 당신이 누가 되시냐면 통치자 되신다. 그러니까 1000년 전 다윗도 주라 불렀고 그럼 다윗이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조들도 그리스도를 부르고 대망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만약에 과거의 통치자였다면 언제도 심판은 미래의 일이니까요. 미래에도 당신이 뭐가 된다는 거죠?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판의 징조들을 알려주십니다. 날짜는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심판의 징조는 분명히 있다. 그럼 심판의 징조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 이 지도자들의 잘못을 가르치는 내용인, 책망하고 있는 내용인 예루살렘 체제,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체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거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무렵부터 이 심판의 방법들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방 구원을 빼면 예루살렘 멸망은 곧 예수님 오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방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가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직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근데 이 직무 수행은 현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통치자 다윗도 이미 바라보고 다윗도 고백했던 바로 그 주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왕국의 통치자라는 거잖아요. 그 통치가 앞으로 미래에도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 승천하지도 않으셨는데,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으셨는데, 또 그리고 승천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당신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재림하시고 또 최후 심판하시는 그 주로 주이심을 25장까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22장 41절은 이 심판주, 미래의 심판을 말씀하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 본문의 연결에 매우 중요하죠.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런지 몰라도 이 다윗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율법의 계명 중에서 뭐가 제일 크냐 이게 나왔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앞에 뭐가 나왔냐면 부활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이 부활인에 대한 내용은 세상에 속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세상 왕국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인간 형태입니다. 피조물의 형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만 가능한 부활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니까 부활과 이게 떠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있는 통치와 떠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지만 현실에 갖춰질 수 없는 그걸 전하는 분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진정한 통치자, 참 왕, 진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것을 부활 상태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부활 상태에는 어떤 걸로 드러나느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바탕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미 누구도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통치자 다윗도 이미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 적이 있다. 이 조합을 이걸 어떻게 이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한 몇 마디 속에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 어떤 종교적인 모든 거짓과 미련을 다 떨쳐버리게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특히 이 복음서 처음이잖아요. 예수의 성지 처음 부분에 마태복음의 논리적 연결성, 본문의 연결성은 이후 신약성경 전체를 공부해 가는데 출발이기 때문에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시면 계시록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과 그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위 있는 신적 권위의 말씀, 성경의 절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천국 왕 그리스도 신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신데, 뭐 아까 읽었습니다만 43절을 한번 다시 보면 다윗이 보세요.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한다는 말은 다윗이 어떤 자신의 그 어떤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러분, 이 그리스도 다음에 나오는 주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를 당장 연상시킵니다. 퀴리오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할 때 그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바로 못 부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도나이거든요. 자, 바로 여호와를 연상시킵니다. 주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일단 분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도나이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본래 그랬고 시간으로 보면 아직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승천하셔서 누구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어떤 왕이다? 영원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이미 받고 당신보다 높은 통치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하고 연결시키면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다윗도 주라고 불렀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의 지체들의 사랑의 관계에서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둔 형제들의 사랑의 관계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상 문화가 도입되어서 세상의 정치 방식대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체가 지체에 대해서 명령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제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한다는 행위는 매우 반그리스도적이고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느냐? 이루어 가시죠. 그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근간 강의에서 말씀운동 40년 역사가 이러한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존재를 계시하고 그 능력을 보여준 역사입니다. 라고 우리 40년의 증인들이 아직 많으신 30년 또 40년 이렇게 된 말씀운동 초기에 많은 이 저자인 원로를 비롯해서 많은 원로들의 증인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의 성령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 약속을 이미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의 근거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1장까지의 바탕을 둔다. 그러면 형제 사랑이라는 한 사건에서 뭐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예수에 의한 성취에서 약속된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실체로, 교회라는 실체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인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사건이 어디에서 들어온다고요? 진리의 토대를 둔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지체가 된 이 사건,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 강론했기 때문에 좀 써먹어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교회 정의가 어떻게 나왔죠? 주의 은혜를 부탁하는 곳. 주의 은혜를 부탁하는 곳. 너무나 유리알 같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함부로 손대거나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실체.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 거머쥘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 하늘과 땅의 통일의 실체.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 말씀드리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와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어제부터 줌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지금 우리 강론집 6,997페이지고 9,882페이지로 마치는데 그 페이지의 연결성을 페이지가 연결됩니다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의 그 확신 속에서 어떤 한 부분 가령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부터 46절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이 다 연결되는 것이 9,882페이지가 전부 다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느끼고 있고 또한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자의 강조를 여러분 들으셨죠? 남는 게 유리알인데 유리알보다가 더 작은 점 하나로 다 모인다. 그걸 우리가 이 저자인 원로로부터 강의를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흐름을 좀 같이 좀 잡아보고자 본문은 본문대로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연결과 그리고 본문 연결은 동시에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요즘 특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46절에 보면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왜요? 절대적인 왕이니까.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다윗도 굴복을 했는데. 그래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 기히 여기더라. 이런 표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 수행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당장 그 22장 지난 시간에 나왔던 33절에 나왔죠.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더라. 이런 표현들이 이 왕의 직무 행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왕이기 때문에요? 하늘에 속한 절대적인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 앞에 한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닫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닫는다는 말은 누구의 기준으로 무엇을 평가하는 걸 막는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 왕국의 실체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입을 막아주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권위입니다. 단지 정보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셔야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소속된 것에 대한 무한 감사. 어떻게 보면 이것밖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더 들어올 게 없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저도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몸부림으로도 되지도 않고 몇 날의 고민으로도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단지 유대인을 비판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흐름이 이어지죠? 이렇게 왕국의 특성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을 또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 기능과 같은 거죠. 심판하시는 왕의 통치권과도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들의 잘못을 가르치는 부분 한번 볼게요. 그 구약 근거 보시면은 시편 50편 21절 6999페이지 그리고 에스겔 5장 에스겔 5장은 흩으시는 맥락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 우리 그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3장 2절 거기 보면 참 매우 의미심장한 구약 근거 구절을 들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택하신 자가 사단을 책망하신다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면 잘못된 지도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기준으로 보면 스가랴 선지자로 예루살렘을 택하신 자가 사단을 책망하신다고 예언했다고 본다면 본문에 나오는 잘못된 지도자들은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근거를 지금 이 저자가 여기서 스가랴 3장 2절을 들거든요. 와.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23장, 33장에 가면은요. 23장 끝부분에 가면 33절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3장 2절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구약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월, 목, 이 줌 세미나에서 지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자, 그거는 좀 다른 시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요. 23장 1절에서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이해. 여러분, 이해라는 접속사는 다윗이 이미 주라고 굴복했다, 순복했다는 사실이 꼭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꿇었는데 다윗 이름을 팔아먹고 모세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 진짜 지도자일 리가 없는 거죠. 연결이 너무 기막히고 긴장되고 그래요. 자, 이제까지 했던 걸 좀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자, 앞부분도 좀 가져와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영생을 주관하시는 왕이므로 다윗도 굴복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다윗 이름과 모세의 이름으로 거짓을 일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왕의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지도자 자리에 앉은 거죠. 그러나 정작 이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앞부분에 이미 소개하셨죠. 부활을 소개하는 걸로. 그러면 그 부활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은 이미 이 말씀에 의하면 육신으로 보면 1500년 후에 왔고 1000년 후에 왔지만 영원한 통치로 보면 누가 보낸 사자들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보낸 모세와 다윗이란 얘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들 이해하겠습니까? 영원한 통치권으로 지금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야 어디 부분이 더 강화가 되냐면 미래에 대한 뭐까지? 심판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 그게 영원한 통치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참 좀 숨이 막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다가도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열리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기분이실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자 번역을 바로 잡았죠. 할 수 있는 만큼. 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희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모세를 소개하고 다윗을 소개하는데 그 다윗과 모세가 누구를 증거했다? 그리스도를 이미 증거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지키되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행위는 뭐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통치자라고 하는 자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흐름에서 교회 문화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생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뭐 합니까?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정교회에서부터 몰랐어요. 너무나 몰랐어요. 이게 이제 다음 세대가 그 태어나는 가정교회의 육의 자녀들로부터 그건 어떻게 보면 엄마가 키워야 되니까요. 적어도 글쎄요, 뭐 미성년자 될 때까지, 아니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러나 어쨌든 유아 때 5, 6년은 꼭 키워야 되는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가정교회에서 이룬다라는 것이 저도 그랬고 과거로 봤을 때 그렇게 그 가정을 이런 권위로 가르친 예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이걸 이제 지금 간절히 뭐 우리가
비판이나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넘어서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 중심의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는 그 거짓된 혈육 중심의 권위가 다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 혈육으로 낳았지만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혈육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로 내가 관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의 교회 정의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관리하는 거죠. 청지기로서. 몰라도 이 기막힌 이 말씀을 놓고도 이렇게 무지했나 막 어떨 때는 참 통탄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진짜 지금이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자, 보겠습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명령만 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며 그 자기가 통치자인 걸 남들한테 증명받는 거잖아요. 곧 그 차는 견문을 넓게 하고 이 뭐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나왔거든요. 그 양피지에다가 글을 적어서 여기다가 이제 양피지니까 잘 닳지 않을까. 그걸 하고 이제 들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나는 신의 명령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옷수를 크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는 거 왕이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왜 우리 관혼상제에 보면 그 유교에서 제사나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 옷자락 늘어뜨리죠. 그게 권위의 상징인 거거든요. 6절에 보시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절부터 지금 이 맥락의 지도자의 모든 허구를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통치에서부터 다 끝을 냅니다. 매우 매우 강한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직무 행사로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혈육과 육적 중심의 통치를 모두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님 소리 듣지 말라는 거죠.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뭐라? 형제라. 여러분 혈육을 넘어섰잖아요. 보세요. 혈육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부른 우리 기준으로 보면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다윗과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한다면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윗과 내가 연관이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다 형제라는 것을 앞에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시간을 초월한 부활 상태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뭐가 맞아요? 형제가 맞죠. 이것도 체제개혁 아니었으면 참 아찔해요. 지금 만약에 노예 체제에서 이 강의를 제가 한다면은 아마 뭔가 반발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예. 우리가 보통 저기 본당에 계신 어떤 어른이 그랬다 그러죠. 그때 그 체제 재단 범인으로 만든 거 참 인간적으로도 너무 잘한 일이다. 왜요? 그게 없었으면 일어났던 분란을 생각해 봤을 때 끔찍하거든요. 상자에 앉고 싶어 하고 인사권과 그 다음에 재정권을 주무르고 교육 인사권을 어떤 한 특정 그룹이 한 특정한 사람이 다 주물렀을 때 어떤 세상인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어떤 건전한 체제 속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라는 바로 그런 어떤 재단 법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로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죠. 나 형제니라. 자, 9절 볼게요.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을 조상 아비다라는 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형제 논리하고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육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 관계를 뭐 하는 거죠? 덮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육이라고 해서 전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형제인 자가 있고 지체인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남겨놓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구분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시를 내 경우가 좋든 나쁘든 모두 초월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우리가 형제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걸 소개하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원래 어떤 신이 낫고 어떤 신이 낫고가 아닙니다. 한 혈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건물에다가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보면 8절, 9절, 10절 내용을 성령께서 유럽 문화의 중심이었고 로마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테네에 가서 바울로 하여금 이 말씀을 풀어놓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누구라? 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선생 문제 그리고 또 아비 문제, 아버지 문제, 그러니까 혈육으로 보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저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통상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 이 로마 문화가 이게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거에 잠시 독일에서 유학 생활하는데 이태리의 로마가 아닌 지방에서 온 여자들을 보면은 생활 형태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저희하고 비슷해요. 그게 지금도 이태리 이 문화에서는 유지가 됩니다. 특히 이런 산골이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같이 이렇게 다과를 하거나 회식을 하면 부엌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태리에서 온 학생들이 더러 있어요. 그게 버릇이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여러분 유대도 그렇죠. 유대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20세까지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정치적인 모든 영향력은 성인으로부터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나오죠. 성인들로부터 나오잖아요. 어쨌든 아비 문제, 가부장적인 문제, 가정 권위의 문제, 그리고 지도자 문제, 통치자이죠. 그리스도 한 분인 밖에 안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총회에서 기독교 지도자 협회가 교회 동력자 협회로 바뀌어져서 이 강론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아니면 또 불편한 얘기를 해야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사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말은 26장에서부터 이 일을 왕이신 진짜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인 진짜 선생인 진짜 지도자인 당신이 책임질 거거든요. 26장부터 무슨 직으로? 제사직으로. 그 예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럼 섬긴다라는 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써서 물론 포함하겠죠.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해석되지 않고 심정에 못이 박히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많습니까?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둔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행위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 당신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다? 진짜 왕이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통치에 같이 함께한다. 이 통치에 함께한다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처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통치에 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음부의 권력이라든지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진리투쟁을 하는 것이 무슨 행위와 연관이 되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무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포장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관계로 포장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양육 단계에 가면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걸 다 청소하죠. 사람을 의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고린도 전서에서 초반부터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요, 15장에 가면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활 얘기가 나와요. 단합과 일치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단합과 일치거든요. 일치의 마지막인 15장과 16장에 가면 단합의 예의 근거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형제들, 교회 지체들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여기 보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16장이 뭐로 끝나냐면 연보로. 이방인이 드린 연보가 같은 지체로서 유대에 보내는 거니까 고린도의 이 더러운 동네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체가 보낸 연보로 생각하시고 구제비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책임 있게 바울이 함께한 동력자들과 증인을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죠. 기부하죠. 이 선교 소식지가 오면은 참 제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되게 이렇게 좀 뭐 괴롭다는 정도보다는 이거 어떤 방법 없나 이러는데 뭐 서남아시아라든지 중동 지역에 보면 많은 난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들도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참 정기 후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구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롭지만은요. 또 우리 여기가 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떤 복지 시설이 어쨌든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복음을 처음 깨닫고 개종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그 살아가는 수십만 되는 그 난민들에 대한 선교 소식을 들으면 좀 약간 힘든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자, 뭐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또 지금 또 어떤 분이 한 책을 한 권 보냈는데 또 북한 선교에 또 연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책을 서너 권 보냈는데 필요한 건 강사님 쓰세요 하고 몇 권 보내줘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 교회를 같은 지체로 그 연보를 보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이 말은 nom자가 붙습니다. 당대 문화로 보면 아주 그 지역에서도 그 이른바 쌍시옷 들어가는 표현이. 그래서 고린도 사람 이러면 그건 욕인 거죠.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러면은 이게, 근데 그 지역의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는다? 그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는 이미 약속하고 있거든요. 다 뭐라? 형제라. 지도자는 하나밖에 없고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걸 이제 실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교회 설립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쯤 해도 될 텐데 왕으로서 직무는 더 분명해지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13절 화 있을진저, 이건 누가 내리는 판단이죠?
왕, 심판관 맞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왕권을 가진 분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13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오고요. 16절에도 나오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칭하고 위선을 떠는 자들을 외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윗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죠. 그리고 외모는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외식하느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 14절이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번역 책은 다른 이 사본에서 개역 성경에서 없음이라고 했던 걸 거의 다 넣고 있습니다. 다른 들어있는 사본을 넣고 있는데 우리 성경 강론 전집에서는 가끔 소개를 합니다. 다 소개하지는 않아요. 저도 좀 참고를 그래서 해봤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의 14절에는 화 있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맥락으로 보면은 뭐 사본학의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그 내용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화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과부들의 집도 약탈한다는 거예요. 과부는 무슨 대상이죠? 구제 대상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남들 앞에 보이고자 과부의 집은 약탈하면서 남들 앞에서는 오래오래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화 있다.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당하는 사람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행을 하고 그 악행의 희생자는 한 사람의 어떤 악행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600만, 수십만, 수만의 희생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왕이 아니면 이 말씀을 하실 수는 없죠. 16절.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니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뭘 꼭 가져와야 돼요. 금을 꼭 가져와야 돼요. 그걸 자기네들이 이제 늑탈하는 거죠.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에 들어온 곳으로 모든 게 다 해결돼야죠. 왜 성전에 이미 들어왔는데 다른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게 전부인 거지. 은혜를 보존하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8절입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따라서 이 맹세의 관리자는 나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너희들은, 또 성전의 모든 것이 내가 통치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내 백성이 되는데, 그 성전에서 어떤 요구 조건을 세워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할 자들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죠. 자, 더 이어집니다. 외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를 저주로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화 있다라는 말이요,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사야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호세아에도 나오고, 아모스에도 나오고, 미가에도 나오고, 나훔에도 나오고, 하박국에도 나오고, 스바냐에도 나와요.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예수님이 홧김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서에서 참 왕이 왔을 때 그 그림자와 허구적인 것, 거짓된 것에 대해서 뭐 한다? 심판을 행한다는 게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행위는 구약에 근거한 통치자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물질적인 것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우리 앞부분에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부활 차원에서 설명하셨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의와 인과 신입니다. 우리 주석을 좀 참조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판결입니다. 그럼 공정한 판결은 누가 내릴 수 있는 거냐면 왕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화 있는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만 거짓이다. 자, 이는 여러분 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의라고 한다면은요. 이는 뭐냐 하면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거죠. 자비성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통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형제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와 인은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신은 여기 보신 대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행위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신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말은 하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의와 인과 신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율법의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중간에 나타났던 대로 지도자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 육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내 왕국에 속한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받는 내 백성이다. 그들을 위해 통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 너희들은 화 있는 자들이고 뒤에 가면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